신앙의 여정도 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알고 가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흥분해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신앙의 여정에 대한 지도를 갖고 가는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결국 산을 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산을 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내하며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큰 산을 보게 됐을 때 이 산을 오르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대한 시험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며칠 전부터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면서 아브라함도 이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시련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넘어져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시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일어나서 거기를 갈 수 있었구나. 이것을 통해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면 영적 싸움의 승리한 후에 종종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눠봤는데 14장 말씀을 나눠봤죠.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눈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 아브라함이 큰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죠. 그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제 15장부터 있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큰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는 바로 14장 사건이죠. 큰 전쟁에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영적 큰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을까? 그 말은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두려움이 없는데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14장을 보면은 엘람 왕과 네 왕이 연합하여서 소돔 왕과 연합한 5 왕을 이기고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재물을 끌고 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끌려가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와 또 자기 동네에 동멸 겪었던 사람들 데리고 가서 연합군, 네 왕과 연합한 군사들과 싸우게 되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그 큰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딱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이 네 왕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면에서 연약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전쟁에 지게 된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군대를 모아서 보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막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뭘 잊어버렸죠?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던 게 318명의 용사와 자기가 함께한 동맹군과 함께 그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승리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하시죠. 왜 이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의 그 큰 전쟁에 승리한 것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만 아브라함 생각에 이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게 되면 소돔 왕이 나중에 내가 이 아브라함을 부욕했다라는 말을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전리품들을 소돔 왕에게 그냥 다 줘버리죠.
근데 인간도 생각하면 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내가 당연히 취해야 될 전리품인데 내가 그것을 다 주고 왔지? 이런 생각에 또 후회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 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정말 심중에 깊이 간직했던 하나님에 대한 습성한 마음이 그냥 은연중에 툭 튀어나오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특별히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안에 눌렸던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습성한 마음이 툭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제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어머니분랑 아브라함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자식이었죠.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저주, 그죠?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자식이 없으면 그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자기 종 가운데 자식처럼 사랑하고 신뢰했던 종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나의 종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마음이 얼마나 큰 습수만 있으면 이렇게 두 번이나 말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식을 주장한 것에 대한 습수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처음 주신 약속이 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이었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믿고 갈 뻔 알지 못했지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자식 하나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야, 하나님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말씀을 쫓아 나왔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큰 민족 이루시려면 나에게 자식을 주셔야죠. 나 자식도 없는데 내게 오셔가지고 나는 내 큰 상관을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섭섭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뭔가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아브라함과 똑같았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심이 막 들고 있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식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여전히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것이죠. 나는 자연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쫓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을 얻지 못한 걸 주실 거야 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이제 나의 이 열심을 보시고 충성을 보시고 내가 하지 못한 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우상을 섬겼듯이 그렇게 똑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 분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서 보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열심히 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것이죠.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을 준다는 약속을 믿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광야죠.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야 되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빨리 안 주시니까 이제 막 폭동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다른 장관을 이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서 노예 사는 게 훨씬 나아. 그때는 우리가 원했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먹고 살았으니까. 지금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결국
바람나는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민족이 그렇게 행동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 이 땅에 전쟁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가나안 땅을 거두게 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열방을 회복하시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 애굽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내 욕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믿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시험이 들죠.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약속만 바라보고 있다가 약속이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불신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갔던 그 시간, 아브라함에는 약속을 하신 후에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기다리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나라는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이 시간을 잘 지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 마음에 시험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는 너를 통해 이룰 일을 다 이룰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방해하고 있죠? 내가 아직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가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셔야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 시험든 믿음을 회복해 줍니까? 한마디로 시험 들었죠. 아브라함 믿음을 어떻게 회복해 주냐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며 말씀으로 회복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왜? 시험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영적인 맵을 통해 보시고, 아, 내가 이렇게 넘어가야 됐구나, 이 산을 이렇게 극복해야 됐구나 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받지 못하겠죠. 시험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받겠습니까? 오늘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대로 이루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된 마음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니, 나는 네 몸에서 나는 아들 통해서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이룰 거야. 네 몸에서 날짜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 그것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KP 왔을 때 제가 늘 강조했던 영적인 원리가 있죠.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산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기의 생각을 주시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비전을, 계획을 이야기하시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습니다. 그 생각을 믿음으로 품고 있을 때 이제 시간이 되면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사단의 권세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일이 이제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방법, 우리의 마음을 자기의 태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으로 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받을 때 잉태가 되는 거죠. 영적인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잉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자식이 태어난 건 아니죠. 중간에 뭐 하셨습니까? 유산할 수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유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씨앗도 유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불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죠? 환경을 통해서 또 아직도 우리 정화되지 않는 이 마음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징을 받았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 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나의 야망으로 삼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들,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내가 떠나는 대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막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의 씨앗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뿌려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생각을 뿌려주면 그냥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산돼, 유산.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도록 불신의 생각들을 환경을 통해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일이죠. 이 불신의 생각이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운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밭에 잡초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뿌렸던 씨앗들이 영양분을 얻지 못해요. 기운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말라버리죠. 그런 똑같은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해 주면서 아니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씨앗이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늘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부지런히 마음밭을 가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로 족하지 않습니다. 이번 뒷마당도 매주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나고 가꾸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잔디밭이 잡초밭이 되는 거 아시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뒷마당의 잔디밭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더 빨리 마귀가 던져주는 잡초로 황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면서 마귀가 뿌려준 생각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순간순간 버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잘 자라도록 물을 줘야죠. 물을 주고 가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해 주시려 하신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밤중에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마음 가운데 그려보게 도와주시죠.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뭔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뭔가를 상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원리가 뭐죠? 그 사람이 생각했다는 적 그 위인도 그러하고,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미래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잘 아시죠? 만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자기 생각으로 잘못된 동기에서 하나님이 왜 내게 씨를 주지 않지?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자식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도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주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있도록
밤하늘의 별들, 수많은 별들을 보여준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 것이 바로 이런 거야. 나의 약속해 줄 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한 이 수많은 별처럼 너의 후손이 이렇게 창대해 될 거야. 이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내 마음이 흔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붙잡고 있냐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욥의 삶을 통해 이걸 알 수가 있죠.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욥을 막 송수하는 이야기 있죠, 그죠? 1장에 보면 하나님, 당신이 욥을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욥이 당신을 그렇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다 거둬보시라고. 그럼 반드시 욥이 당신 저주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생명을 손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그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병이 들고.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한 일 맞습니다. 근데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든 마귀의 계획이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품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욥기 3장에 보면 24절 25절입니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려운 일이 한순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던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욥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한순간에 나의 자식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한순간에 병이 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상상하고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며 내가 무서워하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내 삶에 다 이루어졌다. 이런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일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가서 자꾸만 마귀는 딴 생각을 우리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 하나님, 연약한 나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상상하시고 누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육신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잘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실전, 현실의 삶 가운데서 마귀가 계속 치고 오고 환경을 통해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 싸움이죠. 여러분, 꼭 싸워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신 여호와 같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던 진정한 복이 뭔지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인간적으로 자기 후손이 많아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들 또 그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높임을 받던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만일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죄인이야라는 선고를 받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저 불못에 던져진다면 그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누렸던 그 명성과 또 자손이 많고 부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5끼 100끼 먹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성령에서 의와 평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죠. 하루 100불짜리 밥을 먹으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밥만 먹다가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그 불화하는 것 때문에 사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몸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몸이 오히려 망가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거든. 그러나 정말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나누면서 기쁨 가운데 먹는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몸에 약이 되는 거죠. 이 원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그리고 그가 큰 민족으로 일어나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것,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시고 이런저런 달란트를 주시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꽃꼬리가 되게 하지 않는 것 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걸 주셨냐 겁니다. 날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또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시급한 것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법정 용어로서 심판관이 피고인을 보면서 당신 무죄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야 되죠. 그런데 그때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따라 산 사람들, 믿음의 증거로서 복음을 따라 산 사람들, 하나님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요? 이 복음을 깨닫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왔는데 불구하고 자식을 주지 않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의의 길을 보여주기 원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기 원하셨던 거죠. 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제가 현대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의 삶을 통해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게 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 통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험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으로 기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갈대우르의 모든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졌었죠. 그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어서 불러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게 하기 위하여. 즉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 가나안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 또한 열방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목표입니다. 목적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해주기 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죠. 물질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강국에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계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직장을,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되도록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따라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을 사셔야지 믿음의 실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잖아요. 이 믿음의 신을 통해 나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동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버림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연단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습니까? 나의 신앙의 목표는 세상에서 잘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의 나를 기부로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더 많은 시험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들게 되고 영적 지도자에게 시험 들게 되고 또 교회 생활하면 시험 들게 되고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를 기부로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해서 오는 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며 우리가 준비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을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내게 또 내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나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려고 보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give me guarantee.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게 확신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죠. 한 가지 예를 들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들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미디안이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거라면 제게 확증을 보여주세요. 양틀을 가지고 시험한 거 아시죠? 주님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틀에만 이슬이 잔뜩 모여있고 땅은 말랐다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렇게 하실 줄 내가 믿겠습니다. 확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반대로 양털은 말랐고 땅 주위에 이슬이 가득 내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실 줄 믿고 제가 확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요구에 보증을 달라는 그 요구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먼저 15장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쪼갤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쪼개어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저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쪼개놓으라 그랬죠? 그 당시에 풍습을 보면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을 우리 당사자들이 내가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런 보증에서 뭘 했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간 거죠. 계약의 당사자들이. 내가 이 몸이 두 조각 난다 할지라도 당신과 약속한 거 내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행위를 한 거죠. 보증으로서. 바로 그 당시의 풍속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다 쪼개놨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 수준으로 낮추셔가지고 그 당시의 풍속을 따라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에 두 쪽 나도 지키겠다는 그 풍속을 따라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를 지나가신 거죠. 이렇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확정해 주신 방법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후손들의 미래를 다 미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아는 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던졌던 질문, 주님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지 않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다면 이런 미래를 보일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전지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 보면 그분은 말씀대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 후손과 약속하신 일들 다 문자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증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환상을 보고 초자연인 것을 경험하면 확신이 올 것 같습니까? 물론 그것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얼마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큰 능력과 편팔로 애굽의 군대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그들이 다 보고도 결국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온 마음 불평하죠. 이게 우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자기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계시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아브라함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갈 뻔 알지 못하고 나왔다가도 어떤 때는 어려우면 또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시죠?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가니까 번제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제 노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성취됐는지 다 이렇게 제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확증을 주시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을 확정하고 이 약속을 온전히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약속의 말씀 분명히 있어야죠. 우리 모두가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내가 영원한 기업으로 네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겠다. 또 아니, 그것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룰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자기의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저는 이거보다 더 큰 확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확증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 놀라운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도 이루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실현할 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시즌이 있습니까? 영적인 성령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년을 지나는 이 자기 부인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시즌이 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주셔서 마귀가 환경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증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에 섰을 때 약속대로 영생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